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결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핵심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하신 모든 가르치심은 나를 따라오는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라오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저 잠시 받는 고난을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라. 이 삶을 너희도 실천하라. 십자가 지으러 죽으러 온 나의 삶을 너희도 본받아서 나와 함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죽어지는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결론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자가 부활했다는 소리 있습니까?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조건,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어야 뒤따라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싶다, 부활의 삶을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 전제가 뭡니까? 죽어야 돼. 근데 죽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죽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게는 내가 묻는 말에 답을 100% 다 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기준에 NO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100점을 다 주어도 소용이 없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삶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고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를 보아서 그럴듯한 삶을 우리는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에게만 잘 보이면 될 것 같아 선생에게는 잘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 잘 보이면 그럴듯해서 사장에게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할 때라든지 부부 사이에 또 사이나 부모 자녀 간의 사이에 아버지가 용돈을 잘 주니까 말을 잘 듣고 그럴듯하게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은 그럴듯하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이 옳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았다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100점을 줬다 할지라도 100점에 100점, 200점, 300점을 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빵점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나를 중요시하는 점수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점수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럴듯하게 봐줄 것 같아서, 목사님인데 야단만 안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럴듯하게는 살 수 있다. 물론 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위의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면은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신앙생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생활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면은 요사이 흔한 말로 왕따 당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럴듯하게 그들과도 뭐랄까 동조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잔 먹습니다. 뭘 한번 피운다 그렇습니다. 같이 무엇인가 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한 번 해도 괜찮아. 누구도 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못 이긴 즉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 우리 그냥 비밀 덮어줄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주면 그 다른 주위의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는 비밀이 성립되는 줄 알고 그냥 내 양심에 과일 맞은 것 같은, 내가 죄 짓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내가 결단하고 살지 못하고 동조되는 넘어가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점수 매긴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중요한 중심. 물론 주위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따라서는 시작이 중요한 일이 있고 마침이 중요한 일이 있고 가정이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일을 보면 중심이 하여튼 우리가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볼 때 외관상으로 나타나서 보고 이야 좋다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중심이 좋아서 예를 들면 빌딩을 짓는다 합시다. 우리는 외관상 보고 예쁘다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고 예쁘게 보이는 것을 받쳐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받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안 보이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주의 말씀에 든든하게 기초해서 뿌리 박혀야 외관상으로 든든한 신앙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오늘 말하면은 부활절에 나오신 거 깨끗한 옷 입었습니다. 하얀 옷 입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와, 남들이 볼 때 우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이 주님 보실 때 깨끗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되어야 깨끗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걸음이 지금 주님 따라가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 따라가는 길이냐,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이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말이냐, 내 속에서 분을 토해내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헛된 말을 하느냐.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지. 내 중심. 그런데 나는 내 어떤 의와 내 모든 무엇을 참지 못해서 내 속으로 지금 참고 있는, 내 속에 가득 찬 혈기를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분을 드러내고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다 드러내고 나니까 시원하단 말입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시원하니까 기분 풀었으니까는 뒤따라 나오는 말이 내가 잘못했네. Sorry. 그럼 끝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사람 앞에 쏘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다내고 분을 내고 그 사람이 지금 막 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실족해서 죄의 결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 속이 시원해도 쏠 미안하다 잘못했다 끝났다는 하면은 이게 이 사람 앞에 잘못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관계에 지금 문제 생긴 것을 인정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도 힘든 죄 가운데 있지만 이걸 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결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으로 떨어진 내 신분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쏘리로 받아준 것 같이 내가 그냥 시원하게 넘어간 것 같이 무엇인가 내 만족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동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던 모든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결단하는 회개의 심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심령 속에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제가 A다 B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답은 여러분 심령에는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만나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정한 내 답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하여 받는 답이 확실하다면 이거 내버리지 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답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 말하면 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다. 성경 찾아보았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닫는 이 뭐랄까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야기한다. 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내어놓고 죽이고 자기의 심령을 배우고 내 속에 성령님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만큼밖에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0%만 지금 세상에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0%를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받아. 성경을 볼 때 10%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30%를 은혜 받아서 더 내어놨습니다. 그럼 30%를 성경을 더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를 내어놨습니다. 그럼 50%를 더 그러면은 내가 100%를 다 내어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면은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100%를 깨달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기준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 50%만 이야기합시다. 50%만 내가 다 내놓고 성령님 50% 예수 세상 50%를 깨달아 아는데 만약에 한 30% 깨달아 아는 성령을 내가 30%를 배워서 성령을 지금 성경을 30% 깨달아 알았습니다. 50%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이야기한다 합시다. 30% 깨달은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30% 내놓은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더 많기 때문에 30% 깨달은 사람이 이기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되지 않은 말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인간의 지식으로 풀지 말라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지금 공부했어요. 문자적으로 형편에 맞아 우리 상황에 맞도록 성경을 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이 자꾸 자유주의로 신신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욕망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쓰기를 하다 보니 새로운 이론이 나오다 보니 성령에 충만한 100%짜리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50% 성령에 충만한 자가 성경 푸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이 지식으로 푸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하고 받아들이니 그것이 이해가 잘 돼서 새로운 이론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 신신학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 중심으로 내가 성경을 보기를 원한다면 성경 지식으로 풀기를 원한다면 모든 학자들이 풀어놓은 지식적인 학문을 공부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쳐 죽이는 복종이 내 삶 속에서 따라 나와야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내 속에 채워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아 알면은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뀌어지는 이 삶이 곧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내 속에 없이 부활을 아무리 기념해봤자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사람의 부활이지 내가 부활에 동참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한국 사람들의 속담 중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옛날에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죽고 부활한 삶,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의한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도를 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못된 신앙이고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변화되고 나는 안 나타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야, 그런 예수 믿지 말아라. 대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시기하기 때문에.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나는 못된 신앙에 이력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내 지식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라고 판단할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변화돼서 부활의 삶, 새로운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변화되지 못하면 변화된 그 삶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데 내가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참직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삶이 내가 내 욕심으로 보면은 내 기준을 넘어가지 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마라. 내가 푸는 성경대로만 따라오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먹고 놓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누구를 카피하느냐는 것입니다. 날 카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나? 신앙 안에서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의 삶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 다르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내외분들 아내나 남편이 사명 똑같이 일합니까? 가정에서 똑같이 일합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말 자체를 쉽게 이해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부지간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같은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맞도록 훈련시키는데, 내가 가진 지식의 기준으로 보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레벨이 똑같고 형태도 똑같고 맛도 똑같이 내야 되고, 변화되지 않은 삶이면은 엄격히 말하면 거짓된 신앙생활로 철을 잡아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 지체를 놓고 이야기하면 이 머리는 누가 감당하고, 이 손발은 누가 감당하고, 이 몸통은, 이 안의 내장은, 보이지 않는 내장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손발이 중요하냐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고 보이는 이 얼굴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이 사실 이 얼굴,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내가 튼튼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장육부라는 내장이 튼튼해야 제일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명의 원리대로 살면은 머리로서, 손발로서, 오장육부를 보이지 않는 각 기관처럼 여러 번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오늘 우리가 일을 마치고 나면은 식사할 때나 나가서 운동할 때나 각 분야별로 주어진 포지셔닝처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팀이 이길 수 있고, 또 운동을 해도 즐길 수 있고, 맛을 내는 식탁도 즐거운 식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 한 사람의 역할을 하면은 바른 이 교회 운영체가 돌아가냐, 주의 일이 돌아가냐, 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실 때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와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걸음을 통하여 주신 삶의 포지션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친구들과의 신분관계에서 회사에 일할 때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겠다 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삶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부활의 삶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가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이는, 내 속에서 변화된 부활의 삶이 없이는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는 그 영생하는 삶이 내게 있다고 보장되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따라오라고, 삶의 본을 보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사명 감당하라. 바울이 그 삶이 무엇인지 하고 살다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그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이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믿느냐? 지식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소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역사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가 나를 두들길 때 따라 순종하는 삶이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오늘 늘 이야기하듯이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을,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 오신 우리 1세들 한국에서 알던 미국 와보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노골적으로 내놓을게는 내가 생각하던 외국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아는 지식이 삶으로 적용되려니 다르다는 것입니다. 힘든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믿으니 알고 있으니 내가 천국 간다, 부활의 삶에 동참한다는데 그 삶을 적용시켜서 나타내려 하니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외국 생활을 하니까 제일 처음 언어다는 것입니다. 말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언어와 영적인 모든 문화적인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부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천국 시민 가지고 살 수 있다. 누가 인정해 줄까요? 누가 이 삶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옳다고 인정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큰 교회는 수십만이 모인 교회이고 수많은 모였는데 다 투표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다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맞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종교 통합이다 뭐 다 했습니다. 모든 통합의 원리가 겨는 다른 길이 다를 뿐 오직 다 같은 신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해서 도장 찍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주는 진리에서 틀리면 성경의 원리에서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70억 인구가 예스하고 보태가 다 오케이 했는데 주님이 노다 하면 노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가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고 우리가 말하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정이 누구의 기준에서 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에.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서 이만하면 되었다는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 자리에 서서 예스, 노를 결정할 때 합격되지 않으면 노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부활해도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죽음에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한 죽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다. 그럼 지금 2013년 3월 31일 부활 이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 자신이 결단한 어떤 죽음의 어떤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결단이 있었다면 이날에 주님과 더불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의 시작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매일매일 걸음 속에서 승리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길이 부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우리는 땅에 잘 되는 것을 놓고 이야기했지만 땅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통하여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희생한 봉사한 충성한 삶을 통하여 영생하는 하늘의 복이 보장된 복이 우리가 받을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길을 가기 위하여 가는 길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오늘 나도 핍박받을 수 있는 길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고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 내 심령에서부터 때로는 번민과 고난이 일어나서 실족하게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십자가가 따라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붙잡고 따라간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 자리에 이르신 그 영광의 보좌에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다고,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인내하는 신앙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과 땅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고, 이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주는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